전도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함께 선포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자기가 우매해서 자기 우매함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기만 모른다.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내는 것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자기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박농쿨이 너무 좋았는데 박농쿨이 말라 비틀어 죽으니까 그게 화를 내죠. 그래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저 성읍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과연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내가 옳으니이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옳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듯 얘기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이 오늘 요나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바다 풍랑에 던져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어이 그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건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옳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도 니느웨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박농쿨이 니느웨 백성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관심사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기보다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사명보다 더 긴급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옳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에 옳은 대로 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보겠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1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허탄한 것을 앞세운다. 뭐가 틀린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삶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시작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는데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긴데 그 음성을 기다리지 않은 채 이거 결정해 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눈에 이 길이 오라 보여 여기에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이거 도와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여기서 돈 벌면 선거하고 여기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그래서 어느 길에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내 인생길이 열리지 않고 내 인생길에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이득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어떻게든 내 삶을 영위해야 될 것 같아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저질러 놓고, 선택해 놓고, 결정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가 놓고,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선교하겠다, 돈을 벌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앞서가고 계셨고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먼저 내세우고 그걸 먼저 따라가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치루어 주시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내가 내 삶을 내가 직접 지키고 보호하는 싸움을 하며 삽니다. 평생의 나의 삶을 지키려고, 평생의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챙겨지고 내가 먼저 돌보아지면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분명을,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분명히 알지만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박농쿨보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박농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내어 죽기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요나.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래서 99마리를 들여 두고서라도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마음.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 제법 가치가 있는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집안 구석을 샅샅이 쓸으면서 그 동전을 찾아오는 그런 주인의 마음.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 25절부터 나오는 그 결론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같이 갑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결론 부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과의 대화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15장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기 서론 부분인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예수님 배척한 유대인들. 지금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 옆에 있던 그 큰아들 단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 해를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위해,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아버지의 땅을 관리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고 거기에 힘써서 일했던 그 아들, 큰아들. 동생처럼 재산을 요구한 일도 없어요. 탕진한 일은 더더욱 없어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얼마나 절약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버지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배한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심과 관계없는 일을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아버지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 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왜 그것을 늘려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버지의 그런 목적,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이
일단 돈 버는 일, 관리하는 일, 증식시키는 일, 뭘 유지하고 뭘 지키고 뭘 보호하고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질서도 갖춰야 되고 체계도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분명한 가치, 영향력도 있어야 합니다.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있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지, 그 복음 전환과 관계없이 복을 받아본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켜본들,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지금 나의 시간은 행여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햇빛 가려주는 박능굴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요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져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관심은 그래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유지하고 아버지를 지금 예배한다 하면서 채측근을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는 내 인생을 그저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도 아닐까요? 내 방법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고 있진 않나? 내가 생각하는 이 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어쩌면 아버지 가장 곁에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께 지금 화를 내고 저 동생이 재산을 까먹고 돌아왔는데 저걸 받아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가? 사명에 따라 사는가? 복음 전파, 정말 주님 예수 향기 전하고 나에게 영향력이 있든 없든, 내 비즈니스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직장이 좋든 안 좋든, 심지어 내 삶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내가 지금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그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보다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며 내 삶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비되어져 가고 낭비되어져 가고, 삶을 살아보니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 이유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모른 채 자꾸 뭔가 짓고 채우고 더 큰 걸 짓고 더 채우고 더 큰 걸 짓고 더 채우고, 내 주머니 안에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은 누군가의 것이고 그냥 나에게 좀 채워지고 내 것부터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일하겠다고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뭔가 지키고 이루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드러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 요나의 그 불성실과 요나의 그런 말에 좌우되지 않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3일 길을 하루만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 한 문장인데 온 성산, 어쩌면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텐데도 온 성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얘기하고 돌아온 것, 요나에게 좌우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는 겁니다.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며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뭘 내가 가지고 뭘 이루고 뭘 나부터 내 삶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러나 내 주문에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식어졌구나, 참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잔다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명함을 파가지고 명함 뒤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명함에 내봐야 아무 직책도 없어요. 김종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있고, 그래 온 상점에 뭘 살 때마다 돈 위에다가 그 명함을 딱 올려가지고 주고, 생각해보면 참 무식했던 일이에요. 물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신 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참 많이 타락했다, 참 이건 아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섬긴다, 말씀을 준비한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향기 전하는 것보다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야만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물론 저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 또 인내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볼 거 없이 내가 받은 그 사랑, 예수 향기 전하는, 예수 복음 전하는, 그것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과연 저 사람일까 아닐까 따져 물을 필요 없죠. 그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해도 뿌려놓은 그 씨앗이 또 누군가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그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요나와 같이 대놓고 그렇게 성내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진 않는다 해도 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향기 전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긴급하다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또 어제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삶의 현장이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기준을 맞추고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 살아가는 방식, 문화, 오락이 맞춰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